예, 이제 오늘 드디어 잠언 31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까지 잠언을 이제 다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44번째 시간이니까 거의 올 한 해 이 잠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잠언을 같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 계속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잠언이 31장으로 된 것은 왜 그런가? 한 달이 며칠이지요? 30.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번 다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이. 오늘은 이 12월 1일이니까 이제 1장부터 시작하십시오. 1장. 그러면 12월 30일이면 31장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늘 잠언과 가까이 하는. 그럼 우리가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31장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죠.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르무엘, 엘이 임마누엘 할 때 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르무엘.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요 31장에만 나옵니다. 요 딱 한 곳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르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 이 르무엘은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신앙으로 양육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1장은 그의 어머니가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제 왕이 될 줄 아닙니까? 르무엘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훈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9절은 이제 왕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하고 있고요. 10절부터 31절은 전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교훈하겠어요? 여러분, 왕이 장가를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일반 평범한 남성들도요, 이게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 큰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내가요, 사모가요. 제가 대시하는데 그냥 예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겠다. 언제까지 생각하려고 하느냐? 제가 속이 많이 탔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아요. 생각을 거듭해야죠. 함부로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일륜지 대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된 사람이 함부로 아무 여자하고 장가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해보니까 말이죠. 아니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투기하면서 평생을 사기치고 살아온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다.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가 잘 가라,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주 자세하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랬지요.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서원해서, 서원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그랬죠.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정말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르무엘의 어머니도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 르무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르무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처럼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신앙의 자녀로 키웠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르무엘의 어머니도 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진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훌륭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훌륭해야 됩니다. 물론 아빠도 훌륭해야지만 어머니가 더 자녀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많이 해요. 더 영향을 어머니에게서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빠에게서는 어떤 지적인 면, 엄마에게서는 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런 것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 이게 어머니, 이 모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여기 읽어보면은요, 진짜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아주 신앙의 여성이었고, 그래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참 지혜롭고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르무엘이 잘 자랐던 거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정말 서원해서 얻은 아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아들에게 신앙이 좋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예 그 르무엘에게 뼈에 새기도록 교훈한 내용이에요. 그게 31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대충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르쳤겠어요? 정말로 소중한 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훈은, 이 르무엘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은 모든 여성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어떤 남성이 훌륭한 남성인지 그를 분별해서 잘 골라가지고 시집 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들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런 남성을 알아보는 훌륭한 여성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가도 잘 갈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교훈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정말로 남자나 여자나 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 좀 읽어봐라 얘들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주색 잡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술과 여자를 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권력자들은요, 명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주색 잡기에 빠져버렸어요. 주변에 그냥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됐으면 1000명을 거느리고 다니고,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주주님에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혜가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계명 다 팽개쳐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정신없고 온 나라를 그냥 신전 곳곳에 신전을 세우는, 그래서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분단돼 가지고 각각의 역사를,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런 끔찍한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보니까 요즘에 윤석열이는 걸핏하면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그러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손에 왕자 새기고. 참나, 지금 조선시대예요 지금이? 나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이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통령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승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이후에 노태우, 그 이후에 누구요? 이명박이, 박근혜, 하나같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잖아요. 또 이번에 그 연장선에 또 온갖 피리투성이인 그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요,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감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 국민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겠지요. 그 국민들이 거기 휘둘리니까 저런 자들이 저렇게 득세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오히려 그런 자를 지지하라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 기가 찹니다. 이 김진홍이라는 이 목사가 있잖아요. 새벽을 깼는데, 제가 이 신학교 때 정말 그 책을 읽고 그냥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야, 목회자는 정말 이래야 된다 막 이랬던 사람인데, 완전히 중간에 그냥 획 변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이 사람 벌써 은퇴한 지 오래됐습니다.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방송을 해내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정권 교체야. 설교 제목 자체가 정권 교체랍니다. 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저건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명박 만드는데 저희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예? 이명박이가 최고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뉴라이트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김진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에도 지금 모자랄 판이 있는데 또 나서가지고 저는 엉터리 같은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고 저러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의 죄악은요,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자꾸만 폭탄주를 돌리고 폭탄주를 마시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재벌들과 타락한 정치 검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성들을 끼고 아주 고급 이런 여성들이 있는 그 집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폭탄주를 노리는 겁니다. 폭탄주가 뭔지 아세요? 폭탄에 들어있는 술이 아니고요, 폭탄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폭탄주라는 게 뭐냐? 그런 거 있어요. 이 독한 이 소주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맥주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요, 한 잔 마시면 그냥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경험은 없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막 몇 잔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요, 정신이 이제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외출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온갖 성적으로 난잡하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뇌물을 주고 또 정치적으로 뭐 이권을 봐주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나라가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성과 술은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색 잡기에 빠진 남성은 절대로 여성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남성은요, 아무리 뭐 근사하게 보여도요, 뻥 차버려. 그냥 멀리 해야 됩니다.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주색 잡기에 빠지면 법을 잊어버리시오. 그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해버리고, 죄 있는 자는 또 죄 없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억울한 백성들의 한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다가 결국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봉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권력자를 그냥 그 권좌에서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이 주색 잡기에 빠지면 자기도 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조심해. 근데 왕뿐 아니라 모든 남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여성과 이 술, 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과 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독주와 포도주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독주는요, 이제 막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그 고통을 잊게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독주를 주라는 거예요. 독주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왕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요,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는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나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권력자들이나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독주라는 것은요, 정말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제 포도주는 조금 달라요. 포도주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게 조금씩 마시면은요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이렇게 마시는 것은 그건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을 우리 모든 남성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왕이 된 자는 이런 그 독주나 여성들 멀리하고 그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하면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권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해서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원하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권력자는요 그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두텁게 받겠죠. 그러면 그 권위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이 르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은 우리 모든 남성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여성들도 귀담아야 돼요. 이런 교훈을 지키는 남성이 진짜 남성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10절부터는요 남성들이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더 새겨들어야 돼. 정말 뼛속에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10절부터 이 31절까지는 이게 두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을 알렙, 벳, 달렛, 김멜 이렇게 쭉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뒤에 문장을 이어가는 이러한 문학적인 양식을 두문체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런 두문체 양식을? 어디서 봤어요? 우리 다 성경할 때 한 것인데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서는 다 22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부터 22절.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앞에 세워놓고 그 내용을 채워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도 이 두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최악의 선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를 잘 얻으면, 그러니까 결혼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남자에게 시집 가버리면 최악의 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숙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또 찾고 찾아야 돼.
또 정말 멋진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가 결혼해야지 아무거나 결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 광양 여기 들꽃 푸른 샤론교회 우리 교우들 보면은요, 다들 보니까 결혼 다 잘했어요.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성은요, 세상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할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죽기 살기로 땀 흘리 일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그런 자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죠? 칭찬받겠죠? 존경받겠죠? 리더십을 인정받겠죠? 그래서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누려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남자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 큰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가정이 편안치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실망하고 미간한테 파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리막길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화만사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딱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요, 남자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요.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여인은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항상 사랑의 미소를 잃지 않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언제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에너지가 밝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를 보면요, 삶의 에너지가 어두워. 무슨 근심이 있는지 항상 얼굴을 찡그려 다니고 우울하고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 여성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연하게 얼굴이 환하게 달떠렁이처럼 피어올라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항상 그 삶의 에너지가 밝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이 믿음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스한 미소로 맞아주는 거지요.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 하루의 스트레스, 하루의 피로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제가 경험해서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니까 서로가 이렇게 해줘야 돼, 서로가. 그래서 여성들 실컷 피곤하게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막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옥이에요, 그게. 그래서 서로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맞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또 수고했지, 서로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여편은 신뢰의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신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서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3절 이하를 보면은 정말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가지고
가정을 향내나는 스윗 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들은요, 첫 번째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비리비리 벌써 기본적으로 안 돼. 좀 통통하게 살도 찌고요, 이렇게 근육도 생기고 막 그래서 건장해야 돼. 남성처럼 허벅지가 그냥 막 기둥처럼. 그래서 건강하니까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장만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요, 정말로 든든해요.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났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 우리 어머니가요, 제가 일어나면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밥을 다 해놓으셨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학교에 갈 때 학교에서 급식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부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 도시락을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요. 우리 보통 그때는요, 학교 등교를 한 6시 정도, 새벽 6시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4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다 싸놔요. 아니, 그냥 지난 밤에 밥을 해가지고 그냥 싸놨다가 줘도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겨울이 되면은 그 옛날에 우리 뭐 학교 교실에 가면은요, 무슨 지금처럼 이런 스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부 난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먹을 때쯤 되면은 벌써 도시락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차갑게 식어 있어요. 그냥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난로에다가 도시락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맨 밑에 있는 도시락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 그냥 누룽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차피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뜨뜻 한번 먹이겠다고, 어차피 다 식어버릴 건데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정말 강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모성애도 강하고요,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도 많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많은데 그 민족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성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른 여러분 서양의 어머니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가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먹게 하고, 그 여성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잘 꾸려 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부지런해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주 강인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우리 어머니들, 한 세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는 여자보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여자보다 위대해.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낳지 않고 가정을 꾸려보지 않으면 그건 여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일단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하면요, 위대한 어머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여성의 모성애는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참 강인한 것 같고, 그 한국의 어머니들 중에서 특별히 광양의 어머니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전에 광양의 어머니들은요, 고춧가루 3알 먹고 뻘밭에 30리를 기었대 그냥. 글쎄, 와, 제가 처음에 광야 와 그 소리 듣고 제가 기절 초풍했다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지나다 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광양의 이 성들이요, 강인한, 정말 생활력이 강합디다. 그래서 광양의 여성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장가온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모습이 얼마나 이 강인한 여성, 모성애가 펄펄 살아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서 마음도 넉넉해가지고 손도 커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마음 씀씀이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베풀려고 해야 돼요.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글 움켜주려고 하고 조금 더 베풀지도 생각도 못하고, 이런 여성은 아주 현숙한 여성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손이 좀 커야 돼. 그래서 넉넉해. 자꾸 나누고 베풀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은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여성의, 이게 여성의 진짜 면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21절에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평소에 미리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동장군이 위세를 부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미 홍색 옷을 다 마련해 뒀고 다 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추위가 몰려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해준 그 따스한 옷을 입고 아주 건강하게 나가서 그냥 막 뛰어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진짜 여인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죠? 거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걸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성문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문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회의 문제들을 결정할 때 성문에서 모였어요. 그 성문에서 모여가 서로 토의하고 거기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성문이. 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성문에서 열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사당 역할도 하고 재판장 역할도 한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근데 그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현숙한 여인 덕분으로 그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가지고 국회의사당의 의장 역할을 하고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위대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아주 못된 삶을 살아가는 남자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힘이 여성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힘이 막강합니다. 남편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나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아내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요, 외조를 잘하면 아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또 아내가 내조를 잘하면 남편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부관계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부부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현숙한 여인의 내조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아내가 정상적이고 존경받는 삶을 산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야죠. 그 대통령 영부인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영부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평생을 거짓말로 사기치고 술수로 살아온 그런 여성이 영부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사기꾼이라면 절대로 그런 남자는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또 되면 안 되죠. 대통령 나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꿈 못 꾸면 안 되는데, 저런 모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지요. 거기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지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올곧은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마음 씀씀이까지 넓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애를 베풀고, 그래서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가지고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니까 결국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뿐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그 높은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좀 넓어야 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감동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얻은 남자는 정말 천하를 얻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그 자녀들에게 이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존경스럽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내 아내는 모든 여성들보다 그 덕행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이는 게 뭐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청장님밖에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숙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은요, 행복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여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거기 30절에 여러분 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 씀씀이 넓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그 자리에, 그 마음 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 여성은
반드시 현숙한 여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건강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좀 병들었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영적으로만 건강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영적으로선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삼박자가 다 맞는 이런 여성, 그런 여성을 골라서 결혼하라, 이렇게 르무엘에게 어머니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는 최고로 복된 남자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신앙이 두터운 이런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 천하의 복된 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전부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 손의 열매를 맺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성들,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성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현숙한 여성들이었음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1장에 보면요 거기 여성들의 이름이 그 3명이 나오는데 거기 다말과 라합과 롯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은 놀랍게도 야곱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롯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3명의 여성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현숙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성.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사론의 여성들이 다 이렇게 현숙한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론의 남성들도 다 이렇게 멋진 정말 그 성숙한 남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할 것 없이 희망이 있으려면요 여성들이 올곧아야 돼. 여성들의 인격과 신앙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아모스 4장에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아내들을 아모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남편의 권력을 남용하도록 자꾸 뒤에서 부추기고 당신 권력 그 뒀다가 국 끓여 먹을래요 이러면서 자꾸만 뒤에서 부정부패하라고 뇌물 받아오라고 이 여성들이 이 권력층의 여성들이요 자기 남편을 꼬드겼잖아요. 나로 하여금 더 술을 마시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세상에 나가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온갖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사마리아가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나 여성들이 올곧게 사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성들이 마지막 사회나 교회의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여성 교우들은 모두가 다 이런 현숙한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라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성숙하게 양육해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같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